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반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라고 귀 있는 자, 우리가 귀는 다 듣죠. 그런데 그 귀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요. 그리고 성도님은 집에서 성경 안 읽으셔도 상관 안 하셔도 한 번 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고 듣는 것과 또 중간에 빠진 것과는 엄청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시면 한 번도 안 빠지시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까지 한 번 다 했고 또 2장부터 창세기 1장, 2장 이것도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하는 차고 또 다음 그리고부터는 창세기부터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요 글을 주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했을 때 막 내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얼굴에 마음에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AD 95년경에 악한 말들은 지난 브라운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다 기록한 장면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계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 예수님이셔요. 근데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만모섬에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만모섬에서.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우리가 보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시면은 이 말씀이 와닿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똑같이 우리 인생살이를 우주 안에 있는 것을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우주 안에 기록된 책이 이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움직여 가는데 우리 공부를 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전문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주가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움직임 같아요, 안 움직임 같아요? 안 움직임 같잖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움직이니까 서서히 움직이니까 우리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고 야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느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또 잘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뜻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해서 지구가 어떻게 사라진지를 보게 되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달과 태양이 나타나지만 계시록에서는 달과 태양이 볼 수가 없어요. 또 창세기는 첫 아담의 결혼 사건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아담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대에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된 결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동산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동성 민족의 고향이 나와요. 우리가 고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향 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향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들이 해야 돼.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첫째 아담의 그런 사건이 나오죠. 첫째 아담의 결혼 사건이 나오죠. 그 계시록에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최초의 눈물이 볼 수 있으나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나 비극이 존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고통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고통이 우리가 시작이 와요. 보통 고난과 고통이 최초의 눈물이 볼 수 있어요. 그 계시록 창세기에서는 근데 계시록에서는 모든 고난과 최초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이 고난이나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서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통을 주시는데 이겨나갈 법을 또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한 사람 있죠. 자기 자책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애쓰고 힘쓰시면 그 고통이 똑같지 않은데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이겨나가냐 안 이겨나가 똑같아요. 우리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눈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 일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신체에 따라서 적응하느냐 이겨내느냐 모든 이겨내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제가 창세기부터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한자 이렇게 쓰는 거 잘못하면 몇 번 성공해가지고 기도하고 그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갖고 가지고 농사를 텃밭을 해보니까 그냥 돼서는 안 되나. 풀밭을 그냥 돼서 갖고 가지고 이만 돌까지 다 빼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표정만 봐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왜 안 좋았을까 하면서 아주 노심초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지도자 목사님들은 그렇게 서라고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다 우리가 밭도 자기 밭을 잘 가꾸시죠? 남의 밭 안 가꾸잖아요. 남의 밭 하면 누가 강도도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잘 가꿔가지고 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씨를 심고 그 곡식을 잘 가꾸신 것처럼 농부가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고 표정만 보고 뭔 일이 있을까? 몸이 안 나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야기 기른 것처럼 그리 기르시면 그러시죠. 밤낮이 없잖아요. 내가 밤 자다가 엥 하면 누구는 다 몰라도 엄마는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몸이 아픈지 어딘가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잠이라도 자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주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눈물이 있었지만 계시록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은 없고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오히려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진 부분이죠. 그러시나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 인간의 닥친 저주가 그려져 있고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동산과 생명나무 쫓겨난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생명나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부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어쩔 때는 뭔 일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달아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주 안에 다 있는 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본인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을 하실 때 말씀을 참고하셔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아프시면 병원에 가듯이 가시잖아요. 너 병원에 가시는 아무데나 가면 안 돼. 눈 아프면 눈 안과를 가야 되고 이렇게 다 부서가 있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이 우리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수가 있었고 뭐 예수님 설교주 선지자들이 쓰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름을 받아서 쓰셨는데 그 실수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갔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져가지고 자책해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야 자기가 목매달아서 그냥 본인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더 잘못했다고 자기 세 번 우리가 다 깨달아가지고 저는 그냥 예수님을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가야지. 우리 그 베드로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책을 다 보여주셨는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막 다른 데 찾으다 하지만 찾아도 해결이 안 돼요. 돈 가지고 돈이 없다, 내가 돈이 힘들어서 돈을 벌면 내가 한 1억이나 1조나 있으면 해결되겠다. 1조 주시면 더 시끌시끌해. 속에 더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이제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복음을 위해 쓰시고 또 건강 되시면 복음 위해 쓰시면 이 속이 오만해요. 그런데 다른 데 하시려니까 이게 힘들어. 하나님 맞지 않는데 그것을 하시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낱낱이 기록해놓은 부분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걱정 마시라고. 걱정 마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막 저도 성격이 어제도 우리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제 성격을 다 말하는데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창피하고 그때 창피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성격이었으면 저는 이 땅에서 살기 힘들었고 천국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은혜를 입은 부분이 저를 누가 전도를 해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을 살다가 하나님 일꾼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이 물 한 잔이요 이거 떠나려고 우리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달란트 주셔가지고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 우리가 아시죠? 계시록 내용 보면은 그리스도의 중심도 정말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는 세대를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여 그리스도의 죄를 중직케 하는 과거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되도록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과거에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가니까 우리 이종 병사님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우리 이종 동생이 그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작에서 갔는데 딱 맞히더라고요. 딱 맞춰서 이분이 젊은 애나 속이 다 까맣게 있으니까 썩었대요. 그 젊은 사람이 저기 하시는 무슬림이. 근데 나무가 그러는데 나무는 푸르는데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많이 아팠으니까 그런가 보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번 간다 그랬는데 제가 전도가 됐어. 그래서 두번 갔다 갔다는데 이제 안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그 말이 항상 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가 싹 씻어버리고 금방 돌이키면 좋은데 안 좋은 말인데 그럴싸하는 말은 그 항상 새겨져가 있어요. 그 지금도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다 뺏기게 되고 내 생각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저도 이제 참 부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긍정의 사람 되니까 하나쯤 긍정의 사람 되겠냐고. 내 마음은 긍정의 사람 되겠는데 몸에 배인 것이 부정이야. 그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10번의 부정의 말이 나오고 일단은 그래서 상대방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물이 확 바뀌기는 드물어요. 근데 우리 농사 지을 때 노래 보면은 물을 쫄쫄쫄쫄 흐르게 만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어. 왜 저렇게 하나. 근데 해보니까 물을 많이 주면 다 죽어버리더라고. 농사를 텃밭을. 근데 물을 조금 주면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그 맞춰서 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하나님을 축복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뭘로 해서 신비에 새겨놔가지고 그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라는 거야. 행동으로. 그 행동을 보이려니까 나만 좋은 사람에서 인사하기도 좋고 내가 사람 다루기도 좋잖아요.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 사랑에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나오 계시면서 창세기에는 눈물이 있고 있다고 그래요. 히스기야에는 눈물이 없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 말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진리이시니까 그거를 믿고 내가 방법을 찾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으로 찾으면 이어가겠죠. 생명은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저녁 내내도 며칠이라도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딱 보내셔가지고 다 갖다 맡기래요. 사랑하시니까. 네가 그랬는데 그러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맡기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갖다가 전라도 말로 자근자근했어. 전라도 말 자근자근 말 완전히 죽여놨다는 거예요. 이거 못을 갖고 8시간을 씌우고 아주 그냥 참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제일 잔인하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다 치우셨대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시고는 다 죽어놓고
이 놈을 감겼네. 다 아이고 그냥 죽었어. 괜찮겠다 하고 그냥 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승천하셨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네. 그러니까 막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 치렀으니까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문제가 있든가 아픔이 있든가 뭐 다 있잖아요. 우리 해결 못하는 거 예수님한테 다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꼭 소원하십니다. 다 맡겨요. 맡겨가지고는 거기서 근데 더 이상 그 생각은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다시 쓰세요.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해도 내가 내가 못 믿겼으니까 나한테 다시 주세요. 내가 해결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하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또 맡겼어.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맡기면은 믿고 다 해결을 될 줄 믿습니다. 맡길 줄 믿습니다. 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갈등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로 각성해야 돼? 내 마음 모두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깨닫지 못해요. 뭔 말인지. 말씀에 들어가야지. 또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사랑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그거 다 해야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힘들었다. 너희는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면서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그 사이에 못 잡고 자버렸잖아요. 자버려 나니까 예수님 너 그랬어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한시도 깨워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는 그거는 참 좋더라.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난 지적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지적하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찬송가 부르면 그 가사에 내 마음에 딱 다가 눈물 피. 그리고 내 마음 확 풀려요. 그 말씀에 또 참 선거하시다가 예배를 혼자 드리다가 말씀 들으면 또 내 마음 확 다. 어떻게 내 마음 하셨어요? 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나도 모르게 거기 힘들었더니 해결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런데 맡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더 받아들여서 여기서 나와야 돼. 우리가 호흡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넣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바람만 공기가 들어오기만 들어가고 이걸 딱 막고 있으면 본인이 죽어. 그런데 숨을 쉬고 이거 모든 신체가 움직이게끔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입은 벌려야 되고 밥은 먹어줘야 되고 음료도 물은 마셔줘야 돼. 그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몸이 순환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원리를 아시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에 보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 그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먼저 보내셨죠. 지시했죠.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선지자한테 그렇게 기록한 책이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가가지고 그냥 옷도 해가지고 그냥 마치 시험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대처럼 입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 기록한 책을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손을 편지 보고 그 실행 안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지를 보셨으니까 그냥 마음 걱정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셔요. 따라가셔가지고 그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지키기가 힘든 게 뭐냐? 생활이 다 우리 문화가 달라요. 각자 사는 문화가. 그런데 그 문화가 많은 결혼을 했는데 그 문화하고 틀리는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같이 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부 싸움이잖아.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 만들어 놓으셨어. 각자 작품을 만드는 작품이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작품이 똑같은 걸 이거는 여기 10개 막 이거는 20만 개 뽑을 수가 있어요. 왜? 제품이니까. 똑같이. 그런데 이 제품도 물만 안 써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물 쏘고 커피에다가 뭐 다른 걸로 어떤 사람이 여기다 붓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 붓을 담더라고요. 이게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작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고의 작품이 똑같이 한다는 거 이상하다고 너 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저희 작품은 야 그 작품이구나. 저 작품 그거 활동하는데 그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못했더니 저만 병 만들었어요. 그 사람 다 고치려고 이렇게 병 만들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저 깨닫게요? 세상에 10명이면 10명을 다 저를 고치려고 해요.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그렇게 했어? 상대방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깨닫게 만들고 그런 사람 딱 고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잘해라는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 부모한테 이거 잘해야지만이 본인도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가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셔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 저거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감사해요.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거든 부모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지켜야지만 그게 나온다는 거죠. 새 요한이 계시를 강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먼저 로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회개와 충성된 삶으로 부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그렇죠.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힘이 많이 드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힘들어요. 이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충성된 삶을 부르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총생된 우리의 종과 성령으로 만물을 묶는 게 다스리시는 부분이신데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나신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이 자들에게 만물의 으뜸이며 부활의 첫 열매신 땅의 임금으로 머리가 되신 많은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시시하는 부분이 아니셔요. 또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따라가시면 되죠. 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영적에 우리가 당시 교회의 내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죠. 거짓 선지자의 진리를 왜곡하고 물질적 풍요로 인해 나타난 영적 교만들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 교만들의 내적의 상황이 교회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지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어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내가 강건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 따라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시니까 그거를 갖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영적으로 내가 교만에 있는 부분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면 여러 가지 부분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교회가 내 심령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놓으신 부분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로 거룩하게 나타나고 그래도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고 쓰고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어깨 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이 공헌이 그 말씀이 나한테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달라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에 지켜야 되신 부분이죠. 종교적으로 우리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대부분 우상 숭배가 많이 나와요. 교회 우리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우리 오늘 내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조문을 많이 가지요. 우리 성도님들 조문을 돌아가시고 하는 거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꽃 국화꽃 뭐라고 하나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죠? 좋아한가요? 뭐라 하던데. 일단 그 꽃 하나가 한 송이가 우리 꽃 한 송이 그냥 갖다 대고 무심코 기도하고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 가가지고 저희를 한다고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나오시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거가 해서는 안 되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상대방 때가 우리 상주들한테 가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여기다가 안 올립니다. 말을 하셔요. 하셔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걸 안 올립니다. 하시고 다시 와서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가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가가지고 뭐가 있는 자체를 갖다 놓고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일날 내가 촛불을 켜고 하잖아요. 거기는 가가지고 촛불을 켜는 것은 떡에다가 불을 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거지 촛불이 우리를 인도하신 아니에요. 또 결혼식 날 내가 저가를 시키죠.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화를 해가지고 밝히 그 길로 밝게 가라는 뜻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가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셔서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실행되고 움직여 가는 것이 이런 문화예요. 근데 거기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 남해를 가가지고 그럴 거 있지만 가족에서는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가서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냥 무심코 가서 올린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다른 문화에 따라가고 그것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는 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우리 1장 17절 읽으시고 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남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17절 읽으신가 봐요. 교회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번에 있는 2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힘돌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돌이 이 말씀 안에서 하는 부분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먹 있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다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미 기록되고 전 세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 끝나게 된 부분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과감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과감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자는 분명하게 성령 안에 서시라는 부분입니다. 성령 밖에 서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처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